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에 계시면 저를 읽을 때 우리 입에서 임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홍독합니다. 시작. 전후에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니. 아멘. 혼자 가는 인생길, 그 길은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다못해 개나 강아지, 고양이라도 옆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바로 혼자 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CCTV에 찍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배낭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의 길. 정말 서울시장이면 얼마큼 사람들이 주변에 많겠습니까? 당당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쓰던 그 길이 아니라 터벅터벅 마지막 가는 그 길의 모습은 천만이 힘들어 보이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만약 그렇게 혼자 갈 수밖에 없다면 정말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정말 침울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있나요? 인생을 동행하는데 정말 똑같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이 있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떨어진 제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제 아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흥분할 만큼 얼마큼 멋있고 했는지.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산에 남으셔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제 아들은 따로 먼저 보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을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예수님이 떨어진 이 사건은 잘못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마 어떤 중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얻으려고 산에 혼자 올라가시고 제 아들은 제 쪽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떨어진 사건은 그냥 어떤 주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떨어진 순간부터 제자들의 그 길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떨어진 시간, 이건 죄로 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지난 것도 아니고 감정이 쌓은 것도 아니고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으로 남아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 믿음을 매일 분초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죄된 관계도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도 다 그냥 정당한 관계 속에서 떨어질지라도 예수님이 떨어진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무주공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주공산의 말이 뭡니까? 주인이 오는 빈산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무주공산으로 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의 무주공산인 그 영혼을 침범하고 차지하려고 공격하고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떨어진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갈릴리 이 바다는요 너무 익숙한 곳이고 늘 고기 잡던 곳이고 배를 탔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았던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곳에서 눈만 감아도 이 갈릴리 바다가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곳. 근데 거기에다가 12명이 모였습니다. 한 배에 12명이 탔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아주 갈릴리 어부들 출신에다가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12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의기투합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영혼의 주인, 내 왕 이걸 몸 고백하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어느 순간은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있으니까 아무런 상한 죄로 그냥 갈등도 아니고 어떤 마음이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려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럴 때 이들은 익숙한 배를 타고 익숙한 바다, 갈릴리 바다, 익숙한 것, 너무 잘하는 것, 또 자신만만한 것, 구석구석 다 살펴봤던 것, 그런 것을 갈 때 이들이 어려움 당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날마다 예수를 왜 고백하고 왜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왕됨을 인정할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10여리를 갑니다. 거기서도 출발할 때는 잘 출발했나 봅니다. 근데 가는데 그만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는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신앙 고백하며 살지 않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 큰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들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죄된 관계 없습니다. 뭐 죄 져서 예전에 멀려진 것도 아니고 뭐 감정이 서로 싸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떨어진 상황,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는 반드시 이 제자 앞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인생 속에 고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거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다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 너 좋아해 사랑이 한마디 고백하고 10년, 20년 가만히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한 적도 있으나 날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영혼이 무주공산처럼 되어서 그렇죠. 인생의 앞길에 내 영혼을 주인 되어 삼으려고 잡아오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젖어져 노를 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스린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가는데 바람은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가 더 이상 힘겹게 노를 전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나가려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해를 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멈춰서 버리는 거죠. 저는 늘 제가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올해보다 또 좀 한 단계 높아지고 내년도 한 단계 높아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해 하나 딱 멈춰선 것 같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거스리는 겁니다. 나가는 길을 막고 쓰는 거죠. 그래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멈춰선 인생. 제가 왜 7월부터 남은 6개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핀셋 전략 같은 귀한 사랑,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코로나19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구나. WHO에서도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전 세계가 점점,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그러는데 전 세계는 점점 심해지거든요. 미국은 하루에 어제 7만 명 넘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점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올해 우리가 시작했던, 참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이 한 해 우리가 졌는데 코로나19의 강한 바람이 우리를 거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인생. 자칫 잘못하면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밀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떠난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만 멈춰 섰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동행함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환난, 어려움, 역경, 고난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노력하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들처럼 멈춰서 버렸습니다. 멈춰진 인생,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배를 힘껏 짖지만, 그리고 그냥 멈춰서 버리는 인생 속에서 안타깝게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노를 져서 12월이쯤 가다가 12월이, 이 12월이 1, 2가 198m입니다. 근데 12월이라는 이 말은 10에서 20 사이 중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12월이라는 요 10여라는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코시인데, 에이코시는 20이라는 숫자입니다. 20 숫자, 에이코시. 그러니까 198m 곱하기 20 하면 약 4km. 근데 혹시 또 12월이라고 했으니까, 또 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통 한 3km 정도, 4km 정도의 거리, 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노를 져서 밤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얀 바람이 힘껏 쳤는데 한 3, 4km 갔으면 3, 4km의 거리를 밤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보일 겁니다. 4km 정도의 멀리 떨어진 곳, 인간의 눈으로 그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라는 말은 그저 새벽 3시를 의미합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밤 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면 가장 깜깜할 때 바다에 한 4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눈이 한 4km 정도의 거리, 깜깜한 밤중에는 사물의 어떤 것을 분간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한 3, 4km 떨어진 그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힘겨운 제자들의 그 파도를 치는 싸움들,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참 중요해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대낮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 주님이 다 보시죠. 신앙인들이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적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많은 일들이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당할 때마다 사실 한쪽의 마음의 상함이 뭔지 알면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모를까? 다시 말하고 나의 이 어렵고 답답한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왜 하나님께는 감춰져 있을까? 나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은 갚아줌이 없을까? 수리함이 없을까?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 속에는 숨겨진 마음들이거든요. 인간 속에는 잘 될 때는 이 마음이 없는데 안 되고 힘들고 이게 자꾸만 답답하고 막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약간 좀 비틀어진 마음들의 원망이 생깁니다. 그게 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찌 내 사정을 모릅니까? 나를 왜 안 보십니까? 네 어려움을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왜 나의 모든 이 어렵고 힘든 사정은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습니까? 주님이 모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세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눈안에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 눈안에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눈안에 여러분이 보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눈안에 내가 보여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것들은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 하나 은혜 받으면 거의 대부분 해결되는 게 많아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뭐가 아는 것이지, 내가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셔. 이게 하나 은혜가 들어오면요, 인생의 사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웬만한 거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km 떨어진 제 아들이 힘겹게 노졌고 바람에 거슬려서 애를 쓴 고난의 그 현장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 눈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눈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눈안에 내가 보여요. 내가 예수님의 눈안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나 동행한 능력은 내 인생을 보시고 내 인생의 상황을 아시고 내 미래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것, 남한테 말 못하는 것들 혹시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눈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 문제를 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처음에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과 정말 중대한 기도가 있으니까 같이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어떤 중대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정말 제자들을 먼저 보낼 만큼,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만큼 어떤 중요한 기도 시간, 중요한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4km밖에 떨어져 바다의 한밤중에 고난의 그 파도와 현장에서 싸움하고 이거 힘겹게 누르고 어쩔 줄 모르는 죄의 상황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단 1초도 더 연장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세요.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보다, 우리 문제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또 어떻게 확장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훨씬 더 구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전부가 뭘까요? 우리 구원이고 우리예요. 우리의 문제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더 중요하고 우주적인 기도니까, 저도 하나님끼리의 기도니까 얼만큼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했으면 그 고난에 좀 참고 좀 참고 내가 어떤 기도를 마쳐야 되겠지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보신 다음에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사랑한 제자들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귀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주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것이 아버지예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부모 된 분들, 엄마 아빠 정말 자식 사랑하는 부모들, 자식이 어떤 문제 터지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자기 인생 문제 다 잊어버려요. 자식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자식이 정말 힘들고 어리고 절망이 나요. 그러면요, 자기 온 문제 다 필요 없어요. 자식이 더 중요하죠.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온지 아십니까? 얼만큼 급하셨으면, 얼만큼 이 중요한 문제면 기도하다 말다가 기도를 내팽개치고 보신 다음에 그냥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문제 보실 뿐, 나를 보실 뿐 아니라 주님 마음속에는 내 문제가 전부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순위이듯이 주님의 우선순위는요, 우주가 아니에요. 주님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나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6장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무엇을 행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우린 belong to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께 주신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단 하나도, 아버지가 내게 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 주님의 결단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은, 그렇죠,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네 문제보다 중요한 거 없어. 나의 모든 삶 속에 너의 문제보다 중요한 거 없어. 꼭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소중한 문제고 제일 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워낙 급하시니까 부탁하고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오세요. 제가 한번 이 말씀하고 다른 설교할 때는 그 물을 착 밟을 때마다 쫙쫙 펴지는 이걸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막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에베소 1장 20절이 이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발 밑에다가 두시고 교회 머리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아니니까 교회 그 발 밑에다가 바로 만물을 두신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큼지막하게 붙여 있습니다. 이게 우주를 섭리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발 밑에다가 만물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에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만물을 짓밟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말씀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으니.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하면 저 왕이 앉는 의자 밑에 앞에 있는 저게 발등상이에요. 발을 탁 놓고 우리가 진짜 발을 탁 놓고 편하게 놓고 타가는 이 발받침대게 발등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수를 저 발 밑에, 예수의 발 앞 밑에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 발 밑에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질서고 우주의 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 그림을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다는 것은 바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을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은, 우리가 동행해달라고 요청할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분은 바로 그런 정복자입니다. 짓밟고 탁탁 밟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리 옳고 힘들었을 때 얼마큼 왜 힘들었어요? 큰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니까 파도가 치는데 배는 뭡니까? 휘청휘청 하잖아요. 휘청휘청.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은 주의 권능의 발로 밟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리죠. 아무리 큰 물도 밟는 순간에 밑으로 쭉 평평하게 다 눌러지는 것.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 어떤 험한 파도가 와도 큰 바람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동행하는 그 인생은 주의 권능의 발이 그 모든 것을 눌러서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것이 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때 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 거쳐 가려던 땅에 이뤘더라. 그렇죠.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과 제 아들은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죄로 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셨고 저는 제자 일을 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영혼의 무주공산, 인생의 무주공산을 공격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정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20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참 그렇죠. 내가 가려던 목적지에 곧 도착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배는 곧 예수가 탄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동행한 삶에 주신 축복이에요. 내 인생이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끊임없이, 그렇죠? 끊임없이 내 인생에 영혼의 무주공산, 인생의 무주공산에 수많은 파도와 바람과 물결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정말 배, 내 왕자의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고백하면 그 인생의 배는 어떻게 해요? 곧 저희가 가려던 곳에 이르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동행 삶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 시작.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저가 평안 가운데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한 인생, 예수를 내 인생의 배로 모신 인생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인생의 배 오늘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는 곧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 제 아들이 예수님을 떠난 후 닥쳐오는 풍랑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 믿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그 시간이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은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한 1분 정도라도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종의 인생의 배, 우리 모든 성들의 인생의 배 오시옵소서. 인생의 배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곧 그 배가 가려던 곳에 이르다 그 축복을 우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고 살지만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신명들의 인생의 배 예수님 오르시옵소서. 예수님 오르시옵소서. 예수님 오르시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배는 곧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가 2020년 남은 6개월 동안 놀랍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된 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